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다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그 결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해야 될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성경책을 가진 친구들은 한번 시편 18편을 찾아서 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 나머지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18편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을 시편의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8편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왕이 없어서 항상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약소국으로 무시당하던 이스라엘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원수의 나라, 그 나라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이웃나라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거인 장수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가드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골리앗이 누구 손에 죽었나요? 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할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역시나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다윗이라는 놈이 우리 군사들을 얼마나 때려 죽였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생겼겠습니까? 비록 도망쳐 왔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다윗 저놈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결국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미치광이 행동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이런 미친 척까지 해야 하다니,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 34편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미친 연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쫓겨나자마자 지은 시가 어떻게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뭐 우리와는 아예 무슨 종자부터 다른, 전혀 다른 레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런 비참한 상황, 너무나도 굴욕적인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그 신앙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맛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은 다윗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힘이신 분이래, 하나님은 산성이신 분이래, 하나님은 힘이신 분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래, 이렇게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직접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많은 찬양들 중에도 다윗의 시들을 가사로 사용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